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맛보 아니하시고 맛이 아니었으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될 심각한 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면 어떤 심령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2월 말에 그 시민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 되니까 그 주가 되니까 정말 마음이 초조해지고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이런 작은 인터뷰 앞에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겠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종려주일로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습니다. 앞으로 5일 뒤에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5일 전.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고 그것이 바로 그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이미 수없이 들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그분이 홀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고통과 조롱과 핍박과 아픔과 수치를 받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그 길. 제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께 많은 영광과 또 많은 사역에 동역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안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총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정말 답답한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될 일과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얘기, 종말의 징조와 그리고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까지도 차분하게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 기념자리, 물론 그 전에 6월절 먼저 치르시지만 성찬식, 세족식 다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제 곧 몇 시간도 안 남았어요. 몇 시간 후면 잡혀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잤어요.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할 그런 상황. 이런 미련한 인생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내 제자로 삼는다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그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부도신앙,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 자체가 부인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 혼자, 그분이 온 인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감당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셔서 가진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명절이면 한 명을 살려주는 그 특혜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고쳐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질되고 또 배반했던 그런 군중들은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살인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라. 끼리끼리 논다고 죄인은 죄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라바 살인 강도가 그만 살인 강도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까망둥이고 다 죄인이고 극악무도한 영원한 파멸에 들어갈 그런 존재인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법정에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지고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를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너무 힘드셨고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자꾸 쓰러지십니다. 사실 십자가 무거운 것도 육체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실 정도로 힘드셨을까. 나 하나의 죄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를 우리는 주님께 안겨드렸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셨던 이 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사형장으로 가도 고통스러운데 죄가 없으신 분이 가신 그 길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주님은 억울하거나 물론 주님은 내가 정말 괜히 이 길로 구원한다고 이 길로 걸었을까 이런 후회 같은 걸 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 길을 견디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는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고난이라는 뜻인데 고난의 길 또는 슬픔의 길. 어떻게 보면 온 인류나 저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걸어가야 될 그 고난과 슬픔의 그 길을 주님은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재판을 받는 곳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그 사형장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환영받고 예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노래였습니다. 그건 진정한 찬양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당신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죠. 바로 우리 저나 여러분들 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 아닌가.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론 그런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범하는 우리의 또 잘못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우리가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가져야 될 우리의 겸손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법을 안 지키기로 결심한 자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하지만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쓴 길이었습니다. 달콤한 길이 아니고 관광의 길이 아니고 성지순례 가서 봤던 그냥 그 정도의 그냥 편안하고 아름다운 좋은 어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필이면 걸어가서 도착한 그것이 어디였는가. 33절에 보면 그게 골고다였어요. 이 골고다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라틴어로 얘기하면 갈보리가 됩니다. 근데 골고라는 뜻 자체가 어디냐면 해골, 스컬, 플레이스 오브 해골이 있는 곳.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가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달로 돌아가셨는데 그곳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좋은 지역도 많은데 거기서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해골,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온 인류가 가야 될 그 죽음의 현장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왜? 우리 인생에게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셨던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바로 그분이 왜 하필이면 죽음의 현장 골고다 그 사형장 아니 그 해골이 나둥글고 거기에 아주 끔찍한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바로 그 죽음에 똑같이 묻혀버리고 똑같이 그냥 남들이 죽고 남들이 사형당하고 남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가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바로 생명의 원주이라는 것을 지금 앞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죽음의 현장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묘교회, 거룩한 예수님의 무덤의 교회도 있고 부활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의 그 현장,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 근처에 무덤이 있고 무덤 옆에 부활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여기에 귀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골고다는 해골만이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해골 넘어서, 죽음 넘어서 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미리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 그걸 알았다는 것.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장에서 죽으시고 묻히셨지만은 모든 다른 인생처럼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의 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입어주시는 그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골고다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삼켜버린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감격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올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쓸개탄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지 아니하시고 맛보시고 그리고 드시 아니려고 했다는 말씀을 오늘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런 사형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뭐를 줬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죠. 많은 사형수들은 어떻게 하면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많이 먹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드시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쓸개탄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이렇게 감해줄 수 있는 마취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취제 마시고 마취제 이 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김에 무슨 사고 쳤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술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취제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100% 죄값을 완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히 그 고통의 쓴맛을 전부 다 경험을 하시면서 완전하게 우리의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주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이신 놀라운 은혜의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적 방법을 거절하시고 끝까지 온전하게 100%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여기 말씀만이 아니라 요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람들이 준 신포도주를 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쓸개탄 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다음에 그 해웅이라고 이 바다의 어떤 그 식물인데 거기에 스펀지같이 말르면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십자가에 달는데 막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거 참 안 됐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 23장 36절을 보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조롱하는 의미에서 희롱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네가 남을 구원하는데 왜 남을 구원 못하냐? 너는 구원 못하냐? 이런 조롱, 희롱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어떻겠냐. 그런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수치의 속에도 주님 마음이 흔들지 않고 이 길을 가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예언되냐면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말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예언됐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로 마시겠다. 27장 마태복음 48절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가십니다. 무슨 얘기냐? 끝까지 입은 되긴 됐지만 이거 온전히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다른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쓴 잔, 사실은 이 쓴 잔이 아니라 여기서는 신잔입니다. 신포도주 그랬으니까 신잔입니다. 사실 힘들 때는 이 달콤한 걸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되죠. 근데 몸이 너무 힘들 때 더 쓴 거를 줘요. 조롱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신 그 자리에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신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만 보여준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전에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청탁하는, 오늘날 청탁입니다. 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당신이 그 나라 임할 때 왕으로 이제 정책 메시아로 안 지나면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던지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이 이게 바로 쓴 잔이에요. 그러니까 쓴 잔은 뭘 의미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지금은 마실 수 없지만 나중에 마실 수 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1절이야 들어가면 첫 번째로 순교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AD 96년경에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 쓴 잔이 뭔지를 몰랐어요. 오늘 제목이 쓴 잔이라 했던 것은 저 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의 고통의 길까지를 다 의미합니다. 저 잔은 저나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바로 그 잔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시고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냐면 바로 쓴 잔, 십자가의 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제자들 와서 또 자니까 깨우고 너희 1시간 just 1 hour도 깨울 수 없더냐? 깨우신 다음에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다릅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앞에 표현하고 틀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빠집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거기에는 내 소원이 좀 들어가 있잖아. 그래 두 번째는 내 소원 자체가 없어져. 오직 하나님의 100%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신라,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길을 걸어갔다. 주님께서 100%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고난을 감당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우리 너무나 반질반질하고 때로는 힘들어 좋은 것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쏙쏙 빠지고 이럴 우리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 주님이 드셨던 이 맛보시고 드시 않았던 이 쓸개탄 포도주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쓴 잔을 내가 맛보고 내가 이 길을 주님 앞에 100%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비 뽑아 나눈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켰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깊은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보통은 십자가의 사형수를 죽게 되면 옷이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 몸에 나온다는 거죠. 신발, 그리고 머리에 쓴 그 두건, 터번,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속옷과 겉옷. 그래서 보통 군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4명 정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옷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들어가면 내 겉옷을 나누며 이렇게 쉐어링 하는 거예요.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이 됐어요. 원래는 겉옷을 제비 뽑아야 되는데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이 예언이 뭐가 앞뒤가 뭐 안 맞나?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4절 보니까 이 속옷은 통째로 짠 것이야. 통째로 그냥 속에 입히셨어. 그래서 이걸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아 나오는 일이 되지.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거죠 이게. 오직 그분만이 딴 사형수는 겉옷을 제비 뽑아서 가졌는데 예수님만 속옷을 그렇게 제비 뽑아 가진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 안에 소중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인가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달랐다. 예수님 다르셨어요. 일반 세상 사형수하고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 우리를 구원하게 다 자신을 주셨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런 걸 서로 가지려고 위에는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데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얼마나 인간이 무뎌지고 얼마나 인간이 무감각해지고 얼마나 인간이 탐욕스러워지면 그런 죄성을 무뎌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 그들은 몰라서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알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탐욕을 또 갖고 사느냐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속옷까지 다 주셨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주님이 가지는 속옷까지 여기서 빨가벗겨 졌습니다. 수칠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도 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식 사랑을 해도 인간적 마음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100%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래도 더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들으라 그러면 인색과 마음이 들어서 우리 모두 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끔찍한 죄인이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버려야 될 것,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그 은혜와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고 겸허하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봅니다. 죄패에 대한 말씀이 37절 나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붙였냐면 요한복음 19장 19절 보면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써서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 로마 라틴음 그리고 헬라어로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국가 반란죄로, 어떻게 보면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인간이 잔인한 이 죄성이 다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 신성 모독죄, 유대인들은 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려 하니까 성전 모독죄 이런 걸로 갔다는데 이걸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은 정치의 힘을 빌려가지고 국가 반란죄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교활하고 불의한 자들이 죄 없이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불의한 세상인데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피조자가, 피조물이 창조자를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속삭의 길로 이거를 합력의 선을 이루셔버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죽인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거기 죄패에다가 예수님의 죄를 써서 붙여야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써서 붙여야 될 바로 그런 죄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패를 붙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그 목록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만 아니라 온몸을 가리고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을 안 했다고 남들보다 의롭습니까? 우리는 더 끔찍한 죄를 다 짓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사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이런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값을 그만큼 지불한 만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치명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살고 싶은 아가페적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신 그 순자는 사실 저나 여러분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마신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 생각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 쓴잔, 쓴길, 쓴 고통, 수치 모든 이런 과정에서 흐트러짐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정 사랑을 가지고 골고다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100%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내걸어야 될 그 죄패를 엉뚱한 억울한 죄패를 짊어지고 가셨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을 참 미워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